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무리들이었죠. 그 호산나 종려나무를 꺾고 주님을 맞이했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되는데요. 이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의 행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까 생각하고 또한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의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일차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2일차부터 수요일까지 4일차가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셨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그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논쟁을 하셨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5일차가 되는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6일차 금요일이 되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7일자 토요일은 아무 기록이 남겨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3일 만에 주일 되어서 부활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한 후에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마 제국이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형법으로 내리는 최고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아주 악질 가운데 악질. 그런 범죄자를 십자가형에 선고를 하고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하고 물어보고 조사를 해도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자에게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없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자만이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을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아야 되고 비참하게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고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런 글을 발견하고 정말 저는 가슴을 치며 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 자리는 내가 지은 죄,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달려야 되고 당신이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나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나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며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목이 박히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허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을,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서 우리의 발로 얼마나 죄를 짓나요? 우리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가요?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고 몸을 버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떡을 나누어 주며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신 후에 또 잔을 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던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이 잔은 예수님의 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귀한 피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끼지 아니하고 한 방울 남겨놓지 않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죠. 우리가 물은 하루 이틀 먹지 않아도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피는 산소를 나누는 통로예요. 산소를 피가 나누지 않으면 우리 몸은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부족하면, 피가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병원에 가면 피검사를 합니다. 왜 피검사를 하죠? 피 안에 우리의 건강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피가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우리의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오염시켜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오염시켜서 계속 죽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 피가 오염되어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런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생명, 이 오염되어 있는 피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그 깨끗하신 피를 우리에게 수혈하시기를 원했어요. 영원히 죽어야 할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깨끗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오염된 피를 대체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할 생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들에게 수혈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내 생명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면 옛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옛 언약은 모세와 맺은 언약이에요.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돌판에 새겨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줍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언약 백성 모세와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옛 언약은 혈통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아낌없이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피로 인하여,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세우는 새 언약 관계,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성찬식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했던 그 성만찬 예식, 그 성찬 만찬 예식을 행하며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합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중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해놓고 그 기념일을 통해서 그 소중한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 흘리셨던 그 보혈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영어로 remember입니다. 이 remember라는 뜻은 re 플러스 member입니다. re, 다시라는 again이라는 접두어죠. 다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어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제자들, 그 12명의 멤버가 다시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만찬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조금 후에 배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뿔뿔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이 땅에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었던 보잘것없는 그러한 허물 많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맡기십니다. 보혈의 능력을 전하라고 그들을 사도 삼아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을 통하여 너희들이 새 언약 백성이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다시 부족하고 연약한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 제자의 일원이 다시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결코 죄 씻음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런 기념을 하고 예배하며 성찬 예식에 담겨져 있는 그 귀한 의미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 날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현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받은 우리들,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작은 예수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